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의 뿔 돈론의 예수님입니다. 요절 누가복음 1장 68절과 6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 69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영혼에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고 또 그 과정에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것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가랴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는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자기 시대에 하시는 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찬송할 수는 없겠죠. 사가랴는 자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가 이 시간 그걸 잘 깨닫고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1장 그 이름은 요한이라. 57에서 66절 말씀입니다. 57, 58절을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님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고 주님께서 나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라고 이웃과 친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전에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아내였지만 늙도록 아기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아기 낳지 못한 것 때문에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늙은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경우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낳은 것만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크게 긍휼히 여기신 것은 금방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자신의 문제, 인생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 것 자체만을 기뻐하고 사실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은 곧 잊어버려요. 기도응답도 그렇죠. 기도응답 받은 것만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긍휼히 여기신 것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기신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게 되고 그리하여 또 믿음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도 받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 문제도 해결됐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걸 기억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감당하고 그래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고 믿음도 자라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죠. 그러나 엘리사벳은 늙은 나이에 아들 낳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 엘리사벳은 자신들의 힘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가랴는 폐경기가 지나도 한참을 지난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가정에 아주 세례 요한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낳게 하셨던 거죠. 그걸 통해서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자기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깨닫고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나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라고 증거했어요. 엘리사벳은 늙은 나이에 아들 낳은 것
또 감사했지만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자기를 크게 긍휼히 여기신 것을 더욱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은 뭐 좋은 성적을 위해서, 장학금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거나 또는 장학금을 받거나 또는 대학에 입학하거나 또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는 것, 또는 승진하거나 연봉 인상되는 것, 또 결혼을 하는 것, 질병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질병에서 나은 것 등 여러 이 문제 해결되었을 때 이 문제 해결 자체에 마음을 빼앗겨서 자기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져요. 반응을 해야지. 손뼉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놔주셔야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 때 내가 그 긍휼히 여기심을 기억하고 나도 하나님께 감사 반응하고 은혜를 감당하는 반응을 할 때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도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10중 90%가 대부분 그래요. 90%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고 은혜를 감당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질 않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59절을 보십시오. 8일이 되어 이웃과 친족은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이 이름을 사가랴라 하고자 했습니다.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서 아이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관습상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60절을 보십시오. 아니다, 요한이라 할 것이라. 엘리사벳은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한다고 엘리사벳이 주장한 것은 1장 13절에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웃과 친족들은 너의 친족 중에 이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이웃과 친족은 우리 사가랴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어딨냐 하고 강하게 반대했어요. 그래야 결국 아이 아버지인 사가랴의 의견을 묻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10개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훈련을 받아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 되었고 말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인 훈련을 받고 있는 사가랴에게 몸짓으로 아이 이름을 무엇을 할 것이 물었습니다. 아마 아이를 막 가리키면서 물어봤겠죠. 뭐로 하면 됐겠는가. 사가랴는 당시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러자 사가랴는 이제 뭔 말인가 좀 알아듣고 서판을 달라고 이렇게 쓸 걸 돌라고 해서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가랴는 10개월 동안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는데 사가랴도 그의 아내 엘리사벳과 동일하게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가문의 전통이나 이웃이나 친족들 곧 사람들의 요구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아이 이름을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사가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의 이름을 요한 이렇게 쓰자 사가랴의 입이 곧 열리고 10개월 동안 입이 닫혔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렇게 사가랴가 사람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에 그가 순종했을 때 사가랴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하나님의 훈련, 징계가 끝났을 뿐만 아니라 67절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징계와 훈련이 끝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계속 회개치도 않고 주께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하게 되면 훈련과 징계는 계속될 겁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이름을 짓는 문제 앞에서 가문의 전통이나 이웃이나 친족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올바른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도 가족이나 또는 친구나 또는 학교에서는 교수님이나 또는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 등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사람들과 갈등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에 결혼식과 같은 가족 행사나 가족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나 수양회에 빠지고 가족 행사나 가족 모임 등에 참석하라고 요구합니다. 또는 직장에서 바쁠 때는 예배에 빠지고 주일에도 출근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예배 드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요구가 서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소시민적인 생활인의 삶 또는 가족 중심의 삶을 살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명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요구 사이에서 이제 부담을 느끼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식, 직장 상사와 같은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과 갈등하고 사람들로부터 불이익이나 미움을 받을 것 같아서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과 나의 욕심 사이에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나는 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 또 다른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사람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도 갈등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 사이에서도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우리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로 인해 이제 미움을 받거나 사람들과 부딪히고 갈등할지라도 우리는 사람들의 요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나의 욕심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에는 내적인 갈등이 있고 때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갈등하는 아픔과 부담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불이익과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를 귀하게 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에게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구원의 뿔 돈론의 예수님 67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67에서 69절을 보십시오.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합니다. 68, 6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신 것과 속량하신 것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것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달았어요. 10개월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는 거, 또 죄와 사탄의 노예에서 속량하셨다는 거,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그러자 이제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온 거죠. 사가랴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신 것을 찬송했습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방문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시고 한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즉 성육신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찾아오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것도 한 아기로 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성탄에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속량하셨어요. 속량하셨다는 것은 구속하셨다, 값을 지불하고 해방하셨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소말리아에 우리 한국 이제 배가 납치됐다 생각해봐요. 뭐 스스로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죠, 해적들로부터. 근데 국가가 군대를 보내고 많은 수백억의 비용을 부담해서 그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찾아오면은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그게 이제 속량하는, 해방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죄와 소말리아 해적이 아니라 죄와 사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자기 백성을, 이건 돈으로 안 돼요, 군대 힘으로도 안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자기 백성을 해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뿔은 물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인들은 짐승들의 힘은 그 뿔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뿔은 힘과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했습니다. 즉 여호와는 나의 힘센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문자적으로 뿔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센 구원자라는 것을 구원의 뿔, 이렇게 문학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사가랴는 예수님께서 아주 강한 힘을 가진 구원자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냥 나의 구원자라고 하지 않고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뿔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예수는 힘센 능력 있는 구원자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구원의 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70절과 7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구원의 뿔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원수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입니까?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빼앗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세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배후에는 항상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고 한 것을 보면 사가랴에게도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 또 그의 원수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제사장들은 대부분 사두개인들이었는데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가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며 몸의 부활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면 사두개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고자 하면 우리에게도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불신자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인 자세로 섬기는 것을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신자들 가운데도 세속적인 신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자를 존경해야 하는데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워하고 심지어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자요 원수입니다. 물론 이들의 배후에도 누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의 원수는 사탄 곧 마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빼앗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곧 배우게 될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사탄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입니다. 문자적으로 사탄을 머리가 7개가 달렸고 뿔이 10개라는 표현보다는 그걸 통해서 그만큼 사탄이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사탄이 머리가 좋고 능력이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탄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상징적인 표현인 거 이거는 7개의 머리가 10개의 뿔로 묘사되는데 10개의 뿔을 사용해서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사탄이 어떤 사람들을 공격하겠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싸우잖아요. 그 적이 분명하잖아요. 사탄은 주로 어떤 사람을 쉽게 공격하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주로 공격합니다. 공격하기 쉽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 때 사탄은 예를 들어 이게 또 상징적인 표현인데 불신이라는 뿔로 찌릅니다. 그리하여 사탄이 찌르는 이 불신이란 뿔에 확 찔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신이 뿔에 찔리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제 불신의 뿔에 찔린 사람은 장래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사탄이 찌르는 이 박은찬 불신의 뿔에 확 찔리면 어떻게 되죠? 은찬이가 불신의 뿔에 찔리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뿔에 찔리면 그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뿔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77절은 구원의 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가리켜서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뿔에 질려서 이제 죄의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어떤 사람이 사탄의 뿔에 찔립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면 밥이다 생각하고 사탄은 그런 사람을 뿔로 찌르는 거죠. 그리고 사탄의 뿔에 찔리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죄의식과 정죄감으로 고통하게 되고 죄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사탄의 뿔에 찔렸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깨닫거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못 깨달을까요? 사탄은 7개 머리 10개의 뿔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막 불신의 뿔로 찌르고 종욕의 뿔로 찌르고 교만의 뿔로 찌르고 미움의 뿔, 시기심의 뿔로 찌르는데 왜 사람들은 자신이 사탄의 뿔에 찔렸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사탄은 범죄한 천사들이죠. 천사 우두머리가 사탄이고 그 사탄을 따르는 범죄한 천사들을 우리가 귀신이라 하는데 눈에 안 보여요. 사탄이 눈에 보여요? 정예빈 자매님? 사탄이 눈에 보이면 그 사람은 정신과에 가야 돼요. 이상한 사람이죠. 사탄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사탄이 뿔에 찔렸다는 사실을 인식 못해요.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는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 잘하는 게 사탄이죠.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사탄의 뿔에
찔렸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뿔에 찔리고도 못 깨달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여요. 바이러스가 눈에 보여 안 보이듯이 사탄이 눈에 안 보이고 사탄의 뿔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첫사람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불신과 교만의 뿔에 찔렸습니다. 그 사탄이 천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을 심었죠. 이거를 이제 이들이 사탄의 불신과 교만의 뿔에 찔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뿔에 찔렸을 때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범죄하게 된 거죠. 그죠? 이렇게 찔린 거죠. 사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불신과 교만의 뿔로 찔러버리는 거죠. 근데 그 처음에는 그들은 그걸 몰랐고 깨닫지를 못한 거죠. 나중에 이제 뿔에 찔리고 나서 사탄이 우리에게 불신과 교만의 뿔로 찔렀구나 깨닫게 된 거죠.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정욕의 뿔에 찔리면 자신이 정욕의 뿔에 찔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정욕의 마음을 빼앗기고 정욕에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영적 소원을 상실하고 거룩한 소원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의 영혼이 곤고하게 되며 수치심과 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 정욕의 세력에서 자기 힘으로는 이제 순결한 삶을 살길 원하지만 그 정욕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정욕의 뿔에 찔린 거예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음란 동영상을 보든 뭘 보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정욕의 뿔에 찔려버린 거죠. 또 사람이 교만의 뿔에 찔리면 자신이 교만의 뿔에 찔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교만의 뿔에 찔려서 내가 지금 교만하게 됐다. 내가 참 교만하다 하나님 앞에서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의 뿔에 찔린 사람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만이 이미 뿔에 찔려버렸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 내가 옳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겸손히 배우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의 뿔에 찔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불화하게 돼요. 그리하여 그의 영혼은 더욱 곤고하게 됩니다. 마음의 은혜가 하나도 없죠. 또 사람이 사탄이 찌르는 불신의 뿔에 찔리게 되면 온갖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장래에 대해서도 불신의 뿔에 찔리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미대하는데 불신의 뿔에 찔리니까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불신의 뿔에 찔린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다가 혹시 나중에 잘못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불신의 뿔에 찔린 사람들은.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나중에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이 혹시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다면 괜찮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불신의 뿔에 이미 찔린 사람입니다. 사탄의 세상 욕심의 뿔에 찔린 사람은 세상 욕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야 성공부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인색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사탄의 세상 욕심의 뿔에 찔렸다라고 생각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말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이런 현상이 있으면 내가 세상 욕심의 뿔에 찔렸구나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지 사탄 자체가 눈에 보이진 않죠. 또 사탄의 시기심의 뿔에 찔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사탄의 두려움의 뿔에 찔린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사탄은 이렇게 교만, 정욕, 허무, 열등감, 시기심
또는 두려움이나 이기심, 회의와 불신, 미움, 운명주의, 세상 욕심 등의 뿔로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통치받지 않는 사람들을 찌르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뿔에 찔린 사람들은 죄의 노예가 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실제로 모든 사람이 다 죽죠.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영혼이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습니다. 무섭습니다. 심판은 견딜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 독감에 걸려서 한 1도, 2도 열이 오른 것 때문에 며칠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그 1도, 2도도 힘든데 불과 유황에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하는 심판은 얼마나 무섭고 절망적이고 괴롭겠습니까? 사탄의 뿔에 찔린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다 성공했는데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의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한다면 그 사람의 세상에 있어서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완전 실패한 인생인 거죠. 한번 죽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을 때만 회개할 수도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말씀 주실 때 기회를 잡아야지 계속 고집 피우고 말 안 듣고 거부하면 다시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연봉 많이 받고 좋은 차와 좋은 아파트 구입하는 것보다 세상에 성공하는 것보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불안하고 곤고합니다. 만약에 사람과 친구 사이에 불화하거나 부모와 불화하거나 또는 어떤 대상과 불화하게 되면 마음에 평화가 없죠. 또 불화하는 대상이 나보다 그 힘 있는 사람이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불안하죠. 사람과 불화할 때도 이렇게 불안하고 곤고한데 하물며 심판주 창조주 하나님과 범죄함으로 인해 불화하게 되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곤고하겠습니까? 그래서 범죄했기 때문에 곤고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은혜가 없으니까 신경질적이고 욕구불만을 느끼고 사람이 싸나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못 깨닫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는 거예요. 원인이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과 불화하게 돼요? 죄 때문에. 죄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불화하고 하나님과 불화하니까 마음에 은혜도 없고 기쁨도 평화도 없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걸 아무리 많이 해도 근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생기지는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막 그 은혜가 없고 싸나워진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과 불화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죄에서 구원받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뿌리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셨으면 우리는 반복해 범죄하고 죄의 종이 되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을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뿔 예수님을 일으키셨고 사가랴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감사와 찬송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뿔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용서를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시는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겠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사탄의 뿔에 찔렸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 사탄의 불신과 교만의 뿔에 찔렸고 미움과 시기심의 뿔에 찔리고 세상 욕심의 뿔에 찔렸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사탄의 미움이나 원망의 뿔에 찔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미움의 뿔에 찔리고 원망과 불평의 뿔에 찔렸다 깨닫지 않고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 대상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그 대상을 더 미워하고 원망하는 걸 봅니다. 그 예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다윗이 자기 사위인데도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뼈가 썩는 고통을 겪었어요. 사울의 그는 자신이 미움과 시기심이라는 사탄의 뿔에 찔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걸 깨닫지 않고 다윗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사울은 내가 시기심에 미움의 뿔에 찔린 게 문제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윗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을 없애버리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하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 결과 오히려 사울 자신의 인생이 파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자기중심성, 나의 교만, 내 불신, 나의 불순종, 미움, 감사치 않음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영혼이 곤고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교만의 뿔에 찔렸구나. 내가 지금 불신의 뿔에 찔렸구나. 내가 지금 미움과 시기심의 뿔에 찔리고 내가 지금 이기심과 불평의 뿔에 찔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뿔 예수님의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때 구원의 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주님, 제가 교만의 뿔에 찔려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불신의 뿔에 찔려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 욕심의 뿔에 찔려서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인색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불평의 뿔에 찔려서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않고 원망불평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사탄의 뿔에 찔린 범죄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실하게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죄 용서를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욕의 죄로 말미암아 일생 수치심과 죄의식으로 고통하다가 정욕의 노예가 될 겁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열등감과 시기심 속에서 살거나 또는 교만의 종이 되어 감사가 없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곤고한 삶을 살 겁니다. 사람이 인간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범죄한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과 평화, 은혜와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많이 봅니다. 세상에서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성공한 사람들 중에 마약도 하고 범죄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좋은 인간 조건을 가졌고 성공했으면 행복해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계속 범죄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범죄한 사람은. 대신 죄의식과 정죄감,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의 영혼이 고통합니다. 반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인간 조건에 관계없이 마음의 죄 용서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있고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마음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의 뿔 예수님의 죄 용서를 믿고 회개함으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72, 7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74, 7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 사탄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74, 7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변함 없이 섬기게 하려 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본래 우리가 창조주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본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 매여서 자유가 없을 거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는 게 자유입니까? 아니죠.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는 게 자유가 아니라 물 안에서 자유한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그때 인간은 자유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오히려 자유가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 죽습니다. 하루만 그렇게 해보세요. 그걸 느낄 겁니다. 반면 물고기가 물 안에서 자유한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은 마음의 참 기쁨과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하루는 하나님 안 섬기는 하루를 살아보고 하루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루를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 차이를 명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의 원수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고 죄로 인한 정죄감, 수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의 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이번 성탄 축하 예배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76, 77절은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합니까? 77절을 보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 요한이 전하는 구원은 죄를 안 짓는 구원이 아니라 죄 사함, 그 죄를 용서받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죄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죄 사함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게 할 구원도 역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경제적인 구원도 정치적인 구원도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결코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 조건 개선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돈과 세상에서 출세와 인간 조건 개선이 우리를 죄와 사탄의 지배에서 구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사람들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도 전해야 합니다. 78, 7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이로써 그분의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들의 앉은 자에게 주시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여기서 돋는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구원의 뿔 예수님은 우리의 또 돋는 해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지는 해가 아니라 돋는 해죠. 우리의 돋는 해가 되셔서 돋는 해가 뜨면 어둠이 사라지죠. 그것처럼 어둠을 없애십니다. 지금 바깥에 어둠이 없잖아요. 돋는 해가 뜨니까. 이와 같이 구원의 뿔 예수님은 우리의 돋는 해가 되셔서 우리의 어둠을 없애십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기 전 사람들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둠은
하나님의 빛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고요.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열등감, 자존감 없음, 허무주의, 운명주의, 수치심, 정죄감, 심판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불안, 염려 등 다 어둠입니다. 돋는 해가 임하기 전 사람들은 이처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음지에서는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이처럼 사람도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는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없고 힘이 없고 은혜가 없고 생명력도 없고 인생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밝고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열매 맺는 인생 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빛을 받아야 합니다. 빛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 사람 인생이 밝고 더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 인생들에게 돋는 해가 라이징 선, 돋는 해가 되셔서 우리를 비추십니다. 어떻게 비추십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빛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빛과 죄사함의 빛을 받으면 어둠과 죽음의 세력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돋는 해 되신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 내면이 밝고 은혜가 있고 생명력이 있게 됩니다. 돋는 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와 자신의 불확실한 장래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평화가 없죠. 그러나 돋는 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돋는 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와 사탄의 노예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뿌리요 돋는 해 되신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신 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참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뿔 돋는 해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죄와 사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주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이번 성탄에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